그래도 오늘 성령님의 충만한 완성인데 기본적인 그 기독교 세계관의 프레임이 향두타락 구속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대충 러프하게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오늘은 성령님 충만한 완성인데 요 그 33쪽에는 서로는 앞에 것 1, 2, 3과 다 정리한 내용이라 한번 우리 한혜승 전도사님께서 한번 쭉 읽어줘 보시겠어요? 전부 33쪽에 다요. 있는 서론요. 예. 예.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선하게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죄는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오염시키고 황폐케 하였습니다. 죄악은 또 다른 죄악을 낳고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죄악의 오염은 더욱 심각하게 반복, 중첩 진행되어 인간의 역사에서 인과를 가릴 수 없을 만큼 복잡함과 혼란스러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 이후 끊임없이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의 회복의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아름다운 조화의 회복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비춰주셨을 뿐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친히 당신의 사랑과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여 가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인간의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결정적으로 임하는 능력으로서 가루 서말에 넣어진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하였습니다.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결정적인 승리이며 영원한 발판입니다. 그의 십자가와 부활은 죄악의 세력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로 하나님 나라는 그 완성이 확실하게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인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세대입니다. 작은 누룩이 가루 서말을 모두 변화시키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영역에 증거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죄로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의와 사랑의 통치를 세상의 모든 영역에 실현해 감으로써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 제4과에서는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발판으로 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해 가는지를 공부합니다. 예.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이해하셨으리라 믿고요. 이번 과는 일단 이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성령님에 대한 이해, 개념 정리 좀 하고, 성령님이 누구이시고, 그다음에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성령님의 비전과 사역, 하나님 나라 완성인데, 그다음 상과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의 비전과 사역이 무엇인지 봤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오늘날 사실 이게 초대교회 시작했던 한 400년은 이제 교회의 큰 신학적인 논쟁이 됐던 게 기독론이죠. 예수가 하나님이시냐 사람이냐. 이제 그것이 매듭이 되었고 종교개혁 때는 이제 구원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 구원론이 논쟁이 되어서 매듭이 되었다면 오늘날 아마 제일 첨예하게 논쟁이 돼야 되고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가 성령님에 대한 것일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이제 성령 충만, 성령 저희는 성령 침례 또는 성령 세례가 뭐냐 이런 개념들이 좀 많이 달라서 그러는데 조금 저하고 이미 좀 신학 사상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가장 단순한 것들 가장 단순한 것들 성경 말씀에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1번 그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34쪽 1번에서는 이미 성령님 오실 거라고 예수님이 예고를 해주셨지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다락방 강화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효시키시고 최후의 만찬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쭉 강론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인데 그 중요한 내용은 이제 나 떠난다. 이제 나 너를 떠난다. 그리고 내 대신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이런 내용이 주 내용이 있죠. 크게 그 세 가지가 주 내용이 있는데 이제 성령님이 오실 거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이나 16장 5절 7절에서는 그 성령님을 뭐라고 지칭을 했어요? 보혜사, 진리의 네. 성령, 네, 보혜사 또 진리의 성령인데 보혜사가 무슨 뜻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도움을 주시는 분, 뭐 네. 위로하고 조력해 주시는 분 이렇게. 한자로는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스승사자예요. 은혜를 보증해 주는 선생님 뭐 이런 뜻인데 음, 그 영어로 번역할 때는 카운셀러입니다. 헬라어 공부 좀 하셨으니까 아,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죠. 파라는 옆에고 클레토스는 부르다는 뜻이죠. 옆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아마 제일 적절한 우리말로는 위로자라는 번역이 제일 적절할 거예요. 위로자인데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오신 것.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예고를 하셨는데 성령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언제 어떻게 성취됐어요? 오순절 예, 아침 오순절에 제3시에 예, 예, 어떻게 성취된 뭐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예, 임하 갈라져서 사람들이 확 그 처음에는 이제 가시적으로도 확 알 수 있도록 임하셨지요. 네,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뭐 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기도할 때 대부분 기도했을 때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아닌가요? 사도행전 2장 1절 2절 한번 지금 봐보실래요?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에 올라갔을 때는 아니고요. 1장 몇 주죠? 2장이요. 2장 2장 1절 2절 보시면 2장 그 1에서 그 앞부분이 그 성령님 오시는 내려오시는 이야기잖아요. 1절에 4절까지인데 1절에 이제 보면 성령님은 언제 제자들이 뭐 하고 있다고 오셨어요? 그냥 같이 모여 모여 있어. 있을 때. 예, 같이 모였다고 그랬지 열심히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했다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했다 이거는 오순절 신학의 신학 사상이에요. 신학 사상인데 어, 물론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기도도 했겠지. 왜냐하면 앞에 1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다리라. 성령이 올 때는 기다리라 할 때까지 이제 모여서 기도도 하고 분명히 했을 텐데 그러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 예고하신 그 은혜의 뜻을 따라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제 개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있었지요. 예, 그래서 사도행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을 시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승천하시기는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제가 비유를 종종 이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능 40일 총 복습시킨 거라고 3년 반 동안 보여주며 가르쳐 줬던 것 그때는 제자들이 그렇게 귀담아 보고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러나 이때 다시 40일 동안 예수님 가르치면서 마음에 이제 깊이 새겨졌던 쭉 정리해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이제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이제 너희가 비로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새롭게 살아갈 것이다. 이제 그 예언에 따라서 승천에서 오순절 강림할 때까지가 딱 열흘이 걸렸지요. 그래서 오순절이 50일이잖아요. 원래 오순절은 6월절 지나서부터 50일인데 요런 과정입니다. 사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같은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것처럼 성령님이 처음으로 믿는 신자들, 제자들의 공동체에 임재하시는, 그 임재하셔서 내주하시는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되기 위해서 오순절은 반복된다 하지만 오순절은 반복돼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하는데 사실 그거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올바른 건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도 좋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건 좋고 그렇는데 사실 성령님이 강림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기도 응답으로 열심히 기도 안 하면 안 오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역사적인 사건이죠.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내가 너희가 오히려 유익이라. 예수님이 계실 때는 육신에게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바톤을 그대로 이어받을 때 성령님이 영이시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하시는 그래서 너희들의 유일하 해서 그 성령님이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 구성이 이러잖아요. 1절에서 13절은 그 제자들의 공동체 모였는데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 모일 때 강림하신 것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니까 확연하게 이 사람들이 방언을 했잖아요. 거의 동시통역 박연은 방언을 하니까 그때 이제 오순절에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각지에서 살고 있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 이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신기한 광경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때도 좀 혹평하는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이다. 이런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들 의아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열한 사람께서 베드로가 쭉 설교를 하지요. 그 2장에 사실 거의 대부분이에요. 14절에서 36절까지가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하면서 성령님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임하신 과정들 쭉 설명을 합니다. 그 설교를 하면서 쭉 핵심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은 것은 성경의 구약성이 예언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은 것은 예수님 메시아를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해서 예수님 약속해 주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 예수 메시아를 죽이지 않았느냐. 구약성에 대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너희는 그 예수를 죽이지 않느냐. 죄를 깨우치시는 그 설교를 하지요. 그러니까 37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잘한다고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를 죽였는데 사실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셨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음에 찔렸지요. 37절에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이 38절이죠. 38절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우리 개역 개정파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했고 각 주 따라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는데 유력한 사본 원문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가 맞습니다. 사실 개역 한글판에도 그 전에 성령을 선물로 했고 세번역도 세번역이 그 전에 이제 표준 세번역 해가지고 표준 세번역 개정판을 세번역으로 했는데 원문에 제일 충실하게 번역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거기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개역 개정판으로 하면서 성령의 선물로 하고 욕을 했던 것은 우리나라가 오순절 신학이 우리나라 장로교든 감리교든 목사님 오순절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걸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각주로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으랬는데 전체적인 사도행전 흐름에서나 여기서는 성령에서 은사를 받으리니가 아니고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고 그러면 죄 사함을 받으리라. 죄 사함 받고 그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시냐면요.
오순절처럼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열심히 기도했다는 기록도 없지만 기도하니까 성령님 만나 그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회개 더하기 믿음이죠. 믿음은 이제 세례 침례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치고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믿음이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예수님 따르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인데 그러니까 회개 더하기 믿음은 죄사함 더하기 성령입니다. 이 요약하면 38절은 탄수공축으로 하면 그렇지요. 회개하고 예수님 주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주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령님은 누가 받습니까? 누가 성령을 받아요? 열심히 기도해 성령 받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은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배경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이 신학생들하고 목사님들이 가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면 오순절 신학이 순복음교회에 많이 영향을 미쳤는가? 배경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뭔지 명확히 모르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는 것,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영접기도 따라서 한 것.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이 없었고 진정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도 성령을 받으려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회개해야 된다. 그 이야기라. 뭐 금연에서는 유용했던 사람들에게 회개를 깨우쳐 주겠다는 걸 유용을 했는데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예수님이 열두 제자처럼 오순절날 없었잖아요. 그 바울뿐만 아니라 그 후로 디모데, 뭐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 이런 사람들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똑같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역사적인 예언의 성취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바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도록 시작한 바톤을 성령님 이어받아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뭐 다른 의견은 목사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모르는 명확하게 대답을 잘 해주지 않는 게 아쉬움이에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 38절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시작이 이거는 뒤에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온 게 하면 2장 이제 37절 그러니까 아까 38절에서 그 다음에 39절 41절은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죠.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서 침례를 받아서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이렇게 3천 명이나 더하게 되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메시를 믿고 따르겠습니다. 침례가 3천 명. 그 사람들이 이제 첫 교회가 된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로 모였을 때 교회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뭐 했냐? 그게 이제 사도행전 4장 2장 42절에 나와 있어. 딱 한 구절 나와 있어. 이 구절은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교회가 모였을 때 뭐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당에 모일 때 뭐 해야 되느냐 가르쳐주는 원론적인 지침이에요. 사실 오늘날에도 유효한 지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거기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기도만 전념했다는 게 아니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영어 같으면 디보티드, 헌신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했다는 것. 사도의 코칭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지식을 받아서 서로 삶을 나누고 사랑하는 삶을 배우고 떡을 뗐다는 이건 예배죠.
떡을 뗐다는 건 주의 만찬을 행했다는 것이고, 예배의 핵심은, 예배의 본질은 주의 만찬입니다, 사실은. 네, 언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개신교 예배가 성찬이 빠지고 말씀과 기도 중심 예배가 된 건 종교계의 이유입니다. 중세교회가 예, 그, 예배, 예, 미사죠. 캐톨릭교회는 미사를 하는데, 캐톨릭교회가 미사에서 강론을 추가한 것은 이제 며칠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전부터 짤막짤막하게 강론의 시간을 집어넣었는데, 그전에는 없었어요. 핵심은 이제 카톨릭 사람들 영통체라고 그러죠. 예, 성찬하는 거,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었고, 사실 처음 초대교회 때도 사도행전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떡을 뗐다고 그랬지, 예배했다는 기록 없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주의 만찬에 행한 의미가 예배 의미입니다. 근데 중세교회가 의미를 가르쳐 주지 않고 의식만 반복하는 이게 미신적이 되는 거죠.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의식만 많이 반복하면 복박했다니 미신적이 돼.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디모데전 4장 5절 말씀 통해서 말씀과 기도 중심의 새로운 예배 패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중간쯤 된 게 이제 루터교예요. 루터교가 맨 처음 이제 종교교회인데, 그래서 루터교회는 지금도 말씀과 기도와 함께 거기도 예배 때마다 주의 만찬 행합니다. 주의 만찬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원론적으로 충실하자 그런 이제 소수 교회들, 교단별로는 형제교회 있죠. 브레더른 교회. 브레더른 교회들 지금도 그 예배 때마다 주의 만찬 행하고, 지금은 교단적인 특징보다도 감리교든 장로교든 뭐 침례교든 성결교회든 조금 그 목사들이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예배 때마다 주의 만찬 행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의미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고 제가 교회 또 목회 사람도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어, 배웠는지도 모르겠고요.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교회 생활은 크게 그래 네 기둥이죠. 이제 가르침을 받는 거.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새로운 크리스찬의 새로운 가치관을 배우는 것이죠. 새로운 가치 철학, 새로운 삶의 태도를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로 삶을 나누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교제를 배우는 것이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이게 교회 모임에서 해야 될 중요한 기둥들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43절부터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를 믿어서 이제 정직한 회심자들이 교회 생활 정직하게 때 자연스럽게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습니다. 왜 그 자연적 교회의 성장 이런 운동이 있잖아요. NC 운동, 내추럴 처치 디벨롭먼트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 원리는 성경적입니다. 교회 성장은 사실은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막 용을 써서 교회 성장을 시키려고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요 본질들, 사도행전 2장에서 가르쳐주는 초대교 부분처럼 일단 교회의 구성원 시작이죠.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 명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정직하게 교회 생활해가는 초대교회 본을받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신 손길들을 나타내 주죠. 그래서 뭐 하다가 조금 옆으로 나갔는데 이제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르게 믿게 되면 정직하게 믿는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제 그 근거가 이제 사도행전 2장이. 근데 그 성령님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게 이제 그래서 2장 38절이 중요한 것이고요. 4번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이런 건 예습하면서 조금 지루하실 텐데 이런 게 이제 한동안 유행했던 조직신학적인 성경 공부라고 그러죠. 성경 이것저것에 대해 성령님의 특징을 묘사한 것, 그 문맥의 흐름과 관계없이 그걸 종합해서 성령님이 이런 분이라는데 이렇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1장 2절은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여호와의 신이 성령님 있잖아요. 이거는 성령님이 창조 때부터 함께 있었다. 그 선제성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히브리서 9장 14절 영원하신 성령님 그러시잖아요.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예,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하나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했던 것처럼 전지성이고 그다음에 시편 139편 7절에 10절은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성령님을 떠나 내가 어디로 내가 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모든 것에 계시는 편재성이라고 그러죠. 이런 특징인데 이런 선재성, 영원성, 전지성, 편재성 특징은 성령님이 누구라고 가르쳐줘요?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기운이나 또 느낌이나 감정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동양 옛날 고전에서 뭐 장풍을 해가지고 장풍에서 기운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간이 조작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인격적 관계를 갖고 섬기고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 그 목사님 중에 그 역사적인 인물이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있었지요. 이제 그분의 이제 조카가 방인성 목사 뭐 이렇죠. 방인성 목사 이러고 어, 그리고 또 누구냐? 방성기 목사님도 그분의 친척입니다. 친척인데 이분이 이제 영등포 교회 이분이 왜 그러냐면 그 평양에 있던 산정역교회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또 주기철 목사님 이 목사님일 때 자기 주일학교 해가지고 교회에 산 증인이죠. 근데 이분이 106세 때인가 돌아가셨지요. 꽤 장수하셨습니다. 104세 때 그 설악산에 가면 그 한경직 목사님 그냥 추함 수양관 있는데 거기서 한국교회 평화통일 포럼을 가을마다 합니다. 오셔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104세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이 영등포 교회, 영등포 성결교회 거예요. 영등포 성결교회 퇴임하시고 그 다음 후임 목사님이 무슨 목사님인데 임길지 목사님 그러는데 그분도 나이가 80이었거든요. 근데 80대 진 임 목사님 운전을 하고 104세 되신 박 목사님을 차에 태워가지고 왔어요. 방지희 목사님이 그 목사들 많이 모여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요새 목사들은 성령을 만들어내려고 해. 그렇게 일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분위기를 업시켜가지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게 사람들 느낌에는 확실히 느낌이 뭔가 있어요. 분위기 고대로. 여러분 일반 가수들이나 이런 콘서트장 한번 가보세요. 그 느낌 굉장히 강렬합니다. 허다못해 아니면 이제 프로야구 그 응원하는 가보면 거의 종교성이에요, 종교적. 근데 성령님은 다시 그렇게 사람이 분위기 만들어서 그러면 강림하시고 분위기 안 만들면 강림 안 해. 그런 분 아니에요. 개개인이라 할지라도 정직하게 해야가 예수 믿음의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섬기고 경배를 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그 성령님의 이제 또 다른 이름들인데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성령님의 특징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다른 이름인데 그 5번에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으니까 14장 16절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뭐라고 했어요? 보혜사, 예, 보혜사 아까 설명을 했죠. 영어로 카운셀러,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비둘기처럼 온유한 성령님으로 묘사한 게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는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 신자들 위로해 주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그래서 보혜사이고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은요. 진리의 영,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그냥 느낌이 강렬해 성령님이 올 때 이건 아니에요.
성령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역사하시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우리말 성경은 그냥 다 성령, 성령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이 갑자기 암송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뭐 예, 생각나게 하시. 아니, 그 첫 부분이. 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 예. 그 얘기. 예, 그때 이제 성령 그러는데, 그,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럴 때, 다른 때는 영어 같으면 스피릿이 S자 대문자로 썼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다 성령으로 번역했는데, 14장 26절에서는 홀리 스피릿, 그렇게 명확하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그야말로 말 그대로 거룩한 성이잖아요.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주의 신했을 때 성령의 특징이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을 성령님이 인도하셨다? 이거는 사람들이 갖다 붙이는 거고요. 성령님 절대로 거룩하지 않은 것에 일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성령님이 자꾸 능력의 영, 은사를 주시는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진리의 영이고 거룩한 영에 자꾸 간과하는 성향이 안타까운데 성령님의 본질적인 특징이 신자들, 제자들 위로해 주시는 보혜사, 위로자 성령님이시고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진리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제 35쪽은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 정리한 거고요. 네, 성령님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요약할 수 성령님은 보혜사고 음, 진리 영이시고 성령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거기 찰스 스펄전이 했던 그 18세기 설교의 황태자라고 일컫는 찰스 스펄전이 했던 말인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루어진 모든 사실은 성령이 그것을 우리의 영혼 속에 나타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거 다르게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이 우리에게서 역사되는, 체험된다는 것이지요. 좀 더 확장하면 오늘날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다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니라. 그렇게 이제 teaching, proclaiming, healing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는 그렇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의 바톤을 성령님이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공동체, 영직한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죠. 그래서 오늘날 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면 뭐 방언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고요. 개개인이 거듭나는 것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정의가 세워지는 것도 그다음에 연약한 자들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사역도 오늘날 이루어진 모든 하나님은 다 성령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는 일 따로 성령님이 따로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에 있고 계셔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성령님 오늘날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세상 가운데 행하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도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이제 6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관계에서는요.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저기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그 명확히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베드로가 그런 분명한 신학을 너무 기뻐가지고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내려오신 한 뜻을 이제 밝혀 주시지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던 그 큰 뜻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으로서 성령님이 교회를 이끄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임재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인간의 죄로 망가진 창조의 모든 지평들을 창조 때보다 더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기초를 놓으시는 절대적인 기초를 놓으신 게 십자가 부활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사역의 기초가 교회가 되어주고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던 예수님의 뜻을 성령님이 실행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 했던 것처럼 기초로도 실제로 교회를 위로 세워가지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이면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고 그러죠. 마치 건물들이 교회당 지을 때 건물 나무들이 함께 연합해 가지고 집이 지어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들 각 사람들 거듭난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어가는 교회를 세우신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방법이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됐던 것처럼 음, 우리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니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이 이제는 죄송한데 그 전에 암송 안 해도 당연히 외우고 있던 말씀 들을 때는 자꾸 헷갈려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느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스스로 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가르침을 그 진리를 똑같이 깨우쳐 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광을 나타내지. 예수님 관계에서는 예수님의 뜻, 교회를 세우시는 그 뜻을 성령님이 실행하셔서 그 모퉁에서 예수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16장 8절이 어, 조금 우리말 개역성경 버전으로는 쉽지 않게 번역이 돼.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는데 현대 성경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의 죄와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인간이 죄인인 것은 선악과 따먹은 죄인인 것을 이제는 뭐든지 다 자기중심 존재가 되어서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자기 잣대를 가지고 정의에 대해서도 내가 좋으면 정의고 내가 싫으면 이게 불의가 되는 그렇게 판단하는 그 삐뚤어진 잣대에 대해서 그게 잘못이라고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회개를 하니까요. 안 믿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주저는 일하는 사역이 삶의 과정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잘못 생각하고. 근데 여러 번 성령님이 그 잘못 생각을 깨우쳐주는 사람이 인정을 안 하는 게 문제지요. 회개는 이제 그걸 인정을 하고 돌이키는 그게 회개가 그렇 제일 아름다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저렇게 성령님이 영이라 이제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거 자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본질적 죄인인 걸 인정하게 하시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살아오면서 그렇게 성령께서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 경험들 많이 있는데 잘 인정을 안 하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을 하고 회개할수록 우리가 하는 일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믿는 신자들에게는 성령님은 이제 성령님은 한마디로 하면 오늘날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거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되어진 모든 하나님은 하시는 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겠고 그다음에 성령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신 일은 몇 가지 이제 구분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첫 번째는 이제 다 찾아보지 않을게요. 이게 성령으로 인치셨느냐는데 도장 찍었다는 거죠. 인치시는 성령님인데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고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주님으로 올바로 관계를 맺고 믿는 사람은요, 그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마음속에 확증해 주세요. 구원의 확신을 세뇌의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가끔 이제 구원의 확신 이야기 교리를 듣고 세뇌된 사람들 가끔 위험한 사람들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정직하게 회개하여 예수를 믿으면은요 구원의 확신이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알게 하십니다. 이게 인치시는 성령님이시고 고린도서 3장 18절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이 이렇게 하라니 우리가 다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물가물해. 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되니 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옛날 모세 때처럼 수건으로 가려서 흐릿하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환하게 보게 되는데 그러면 점점점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점점점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그 일을 이루어진 주체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신자들에게 중요한 일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어쩌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마음이나 삶의 태도 이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시는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이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행해 주십니다. 아까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아까 보았던 것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는 성령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했을 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가르침 받건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느끼게 하시는. 그래서 확인하게 하시는. 아 이거는 이름을 잘못되었구나.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세심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들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편으로 두려움 느끼는 이야기입니다. 예, 설교를 일부러 주일 설교를 성경 강해를 하거든요. 요새 이제 출입국 시작했는데 지난주 주일 설교가 예, 하나님의 모세 부르시고 가다가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보라가 빨리 그 아들 게르솜의 포피를 베가지고 당신은 내 피난편이니까 살아났는데, 야, 이게 무슨 뜻일까? 소위 대표적인 난해 구절인데,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하나씩 쭉 강의를 하다 보면 피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거는요, 그럴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내가 이 깨달음을, 성경 본문을 보고 깨달음이 없어지면 말씀을 그만 전해야 되는 때로 알겠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다른 책들 보고 그러지만 책들도 보고 해도 깨닫게 해주는 손길은 너무너무 황송합니다. 네, 이제 그 설교가로뿐만 아니라 저희 삶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제 알아준 권능을 베풀어 주시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수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겁쟁이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았을 때 이제 겁이 없어지잖아요. 공권력이 아무리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가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절대로 겁먹지 않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사를 내려주신 성령님이시죠. 은사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목사님은 은사는 계급장이 아닙니다. 그러는데 은사를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잘 섬기도록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도록 주신 것이 이걸 자랑거리를 우쭐대라고 주신 게 아니. 근데 성령님이 신자들에게 해준 이렇게 딱 6가지, 5가지 제가 하는데 이게 딱 5가지 이렇게 국한되었을까요? 이건 아닐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 5가지 꼽은 거지. 신자들이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날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비전이 하나님 뜻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완성하도록 오늘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 프레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음, 창조 타락 구속 또는 어떤 사람은 회복이라고 완성이라고 그러는데 음, 제가 정리했던 건 하나님이 선하시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린 전적으로 타락시켰고 그 다음에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기초, 영원한 기초를 놓으신 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속이고 그 구속의 생명과 효력과 능력들을 창조 지평, 인간의 죄의 타락의 지평, 세상의 모든 지평 가운데 확장되어 가도록 충만하게 양적으로 충만하게 성취되어 가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정리를 하면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 모든 영역에 임하도록 오늘날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중요한 게 다시 반복해 중요한 게 그 8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다 아시는 거지만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 전했던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는 천국 가는 그 구원을 내세의 구원을 받게만 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올바르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님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토록 부르심 받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도록 일하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완성케 위해서 일하시는 가운데 우리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8번에도 요한복음 3장 3절인데, 요 말씀이죠. 지난번에 부흥과 인생회 때 했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돼가지고 니고데모가 정치인이었잖아요. 유대 민족의 지도자였고 당연히 유대 나라 회복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상이 그 다윗 왕 때 이상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온전히 회복되는 가치적으로 물리 회복되는 기대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개념 바로잡아 주시죠.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르치면 여러 가지 가르치면도 그런 거 아니다. 깨우쳐 주시고 그러면서 니고데모에 했던 중요한 얘기가 강조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려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거듭나야 하나님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정도 아니고 굉장히 강경하죠. 개인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 마라. 거의 그런 언급입니다. 근데 이게 어, 인간의 타락, 예,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세상과 모든 게 망가진 게 결정적인 원인이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 거부한 죄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거듭남은 그 죄의 해결에 포함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게 된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을 하는 예수님을 주님 모시는 거라 문제의 근원에 대한 해결이 사람의 거듭남이지. 그리고 이거는 사회학적으로 지나간 역사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국가 제도 아무리 많이 바꿔도 범죄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오히려 더 범죄 교활해지죠.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도 부동산 거래하려면 서류를 한 10대까지 뽑아가야 돼요. 이 사람이 혹시 부동산 투기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독일은 그렇게 뽑아가야 사람가 60까지 70까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많았던 게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투기를 하니까 그걸 막으려고 또 보완을 하고 하면 또 그걸 피해서 또 교묘하게 또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 세무사들도 부동산 저기 하게 되면 세법 잘 모르는 이게 양도세를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하도 법률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도를 아무리 바꾼다 해도 세상이 그걸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1960년대 초에 미국에서 50년대, 60년대 초에서는 그런 사상이 한때 지배적이었죠.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면, 이상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면 그 이상적인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거를 그, 가상으로 쓴 소설이 그 B.F. 스키너 같은 월든이라는 소설이 있지요. 교육에서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이상적인 인간들을 세워가는. 근데 그게 실제로 전혀 안 돼. 아무리 환경을 잘 만들어도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해도 그러잖아요. 지금 자라는 청소년들이 3, 40년 전, 한 세대 전에 정말 열악했던 그때 자랐던 청소년보다도 마음이 더 바르고 똑똑하고 이런다고 볼 수 없잖아요. 성경이 가르친 핵심 메시지가 중요한 건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단언하신 게 사람이 거듭남이 제일 중요하다.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어져야 비로소 세상이 변화되어질 겁니다. 근데 다시 확인하는 거. 아까 강조했던 건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거듭나서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고 세례. 맞아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는 정직한 믿음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래 부르듯이 강조하는 게 여러분 주변에 소속한 교회나 교회 다닌 사람 중에 있어요. 예수님하고 당신하고 무슨 관계야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사람 많아요. 음, 제가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진정한 주인 되기 원하신다고 네 인생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겠냐고 보면 나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대답하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렇다고 뭐
구박하거나 판단하고 그러지 않고요. 사실은 중요한 게 음, 그렇게 예수님께 인생 의탁하고 예수님 나의 주님을 하고 기쁘게 고백해 갈 수 있는 이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되고 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 사함 받고 이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이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는 요약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됐던 거 요약한 거니까. 요약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최전도사님이 그 37쪽에 있는 회색 9번 아래 요약한 거 한번 읽어줘 보실래? 많지 않으니까요. 처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은 영원히 살지도 못하고 죄와 육신을 이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새 영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옛 영을 가지고 도덕적 노력과 도를 찾는 수양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음으로써 해결됨을 구약 성경은 누누이 예고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 하셨듯이 인간에게 자신의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새 영을 받아서 새 마음이 되어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새 영, 새 생명을 받는 길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 중심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로 헌신하여 그 고백으로서 침례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더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이제 비전과 사역. 사실은 예수님의 비전과 사역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비전, 성령님의 사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비전과 사역이 성령님의 비전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바톤을 그대로 이어받아 성령님이 행하신 거라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음, 전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의 총체적인 표현이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 듣고 사도행전 1장 33절에서 부활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동안의 3년 반 동안 가르친 총 집약에서 다시 가르칠 때 다시 가르친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모범적인 기도에서 가르쳐 주는 그 비전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 꿈을 심어 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야말로 바실레이아 통치 주권이라는 뜻이죠. 보통 이제 국가 그러면 주권, 영토, 백성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하나님 국가에 있을 때 그 나라는 통치 주권을 의미합니다. 통치 주권을 의미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가루서 말에 누룩 넣은 것처럼 점점점 퍼져가도록 예수님이 첫 누룩이죠. 그 누룩이 점점 퍼져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의 모든 영에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제자들을 삼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공동체, 교회를 세우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특성, 이거는 봤으니까 또 보고요. 하나님 나라 특성인데 이제 그 10분부터입니다. 10분부터인데 그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그러잖아요.
누가 한번 찾았으면 읽어봐 주세요. 10장 36절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실 때 빌라도가 대화하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한마디 가르쳐 주시죠. 대답해 주신 그 장면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뭐 누가 찾았으면 읽어줘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네. 어,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고 그럽니다. 뭐가 다르다는 걸까요? 세상 나라는 싸워서 쟁취하는 게 세상 나라지요. 정치는 힘의 논리예요. 국내든 국제든 힘의 논리입니다. 중국의 마오쩌둥이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렇게 비유하고 해요. 결국은 세상 정치는 힘센 자가 이깁니다. 선한 자든 악한 자든 그게 세상 정치고요. 힘센 자가 이기는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의 예수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세상 나라 같으면 싸워서 이겼겠지요. 무력을 내가 이겼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힘으로 다스려진 나라가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 뭐에 의해서 다스려진 나라일까요? 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잘 가르쳐 주는 한 그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셔서 사역을 하셨던 삶과 사역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는데 한 말씀이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의와 평강과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러죠. 이때 성령 안에서는 종종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인더네임 오브 지저스 할 때 예수 이름 안에서 그렇게 번역 안 하지요. 이때도 사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 안이 있고 밖이 이런 게 아니니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정의와 그다음에 평강과 희락입니다. 정의와 관계에서 평화 그리고 내면에서 기쁨. 이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것이고 내면적인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의가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의 사람들 관계에서 평화와 그다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힘 권력 투쟁에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그게 돈의 힘이든 세상 권세의 힘이든 뭐의 힘이든 그게 아니고요. 사랑과 정의에서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도 세워지는 것은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가 잘 세워지는 그게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가운데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과 올바름을 세워지고 사랑이 실현되어진 그걸 통해서 진정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 특성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성령으로 말하면 정의와 평화, 희락의 실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12부문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이 전체 하나님 나라의 비유잖아요. 천국 비유장으로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그 중에 이제 잘하는 특징적인 것 몇 가지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인데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가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 특성은 뭐일 것 같아요? 씨 뿌린 자 제일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주일학교 때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 그거를 유지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라. 이거 제일 쉽게 강조되는 것이지요. 그거 틀리지 않았어요.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씨 뿌린 자의 비유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그 전체적인 맥락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런 관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관점에서 본다면 씨 뿌린 자의 비유는요. 씨는 말씀이었던 것처럼 예, 복음이 증거되고 받아들인 받아들여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치 싸움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회 개혁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받아들여지는 그것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선교학자들 하는 이야기는데 씨 뿌린 자 네 종류의 사람인데 그 중에 받아들여서 열매를 거둔 사람 네 명 중에 한 명이죠. 근데 그 네 명 중에 한 명이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룬다고 했던 것처럼 상징적인데 하나님 나라 사실 사회학적 불가능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명 중에 다수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잘 이용하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아요. 복음은 정직하게 끌어졌을 때 다수 사람들이 거부를 당합니다.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나 받아들여지는 소수의 사람들 통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거두시는 사회학적 불가능성을 이룹니다. 그 실제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일이에요. 초대교회 로마를 정복의 초대교회도 그렇고 종교개혁가도 그렇게 탄압을 많이 받았도 결국은 하나님 그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었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전도 한 번도 안 했지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말 정직한 그 사람 통해서 훗날 그 사람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때 일제강점기 때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사참배 그냥 아닌 줄 알면은 그래도 타협을 했던 사람 통해서 회개하고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도자들은 씨 뿌린 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복음을 정직히 전해야지.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 교인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복음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정직히 전해야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3장 31절에 33절 겨자치와 누룩 비유지요. 겨자치와 누룩 비유인데 비슷하죠? 겨자치나 누룩 비유나 똑같은 정점이 있습니다. 확장성이라는 말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자라가는 겨자치 보신 적 있지요? 그러나 딱 조만합니다. 노란 조만한데 겨자치 나무가 큰 거는 한 7m, 8m까지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정말 새들이 깃들은. 하나님 나라는 엄청나게 확장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누룩은 그 확장성뿐만 아니라 변혁성이죠. 누룩이 들어가면 가루서 말을 다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받아들여지면 점차적으로 인간의 죄로 물드는 세상을 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 할 때 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과 변혁성은 지나간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 열두 제자 데리고 했던 사회 운동은 사회학적 운동으로 보면 굉장히 미미해요. 우리나라 정치 뭐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도 아니고 뭐 정의당보다도 적은 조국당보다도 당원들이 적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왜 사도행전에 있던 것처럼 어느 때는 드다가 일어나 한 400명 몰고 다녔던 사람도 있고 그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여성당원인데 그들보다도 규모가 작았어요. 세력도 작았고요. 근데 정말 예수님 예언처럼 그렇게 작지만 하나님 나라 운동은 세월이 흐르면 흘러갈수록 정말로 겨자치 하나 큰 나무 되는 것처럼 자라왔고 지나간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걸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늘날은 다시 복음 전하기 더 좋은 때라고.
역사의 증거가 있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46절은 값진 진주 비유하고 밭에 감춘 보화 비유죠. 예, 진주 하나 진짜 귀한 진주를 만나니까 자기 나머지 돈을 다 팔아가지고 저는 그 진주 하나 사버리는. 그게 더 가치 있다는 것이죠. 밭에 감춘 보화도 비슷한 거죠. 밭에 보화가 있으니까 부도도 가서 자신의 것도 다 팔아가지고 저는 오르내에서 다 사버리는. 근데 그게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도 그만큼 가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도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이 땅에서 모든 소유를 올인해도 아깝지 않은 그보다도 가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어, 예,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 푸에르토리코라는 나라 있잖아요. 예, 미국의 그게 51번째 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는데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에 편입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미국 의회에서 신청을 해 미국 의회가 그 푸에르토리코를 미국령으로 하기로 가결을 했어요. 미국에서 가결을 선포하자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전역에서 아주 대축제를 했습니다. 환원성을 주면 너무 신나고 지금 우리는 이제 잘 살게 되었다고 다 어쩌면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이 하는 신데렐라가 공주로 되어지는 그것보다도 더 엄청난 게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게 예, 여기고 전하는 게 우리들에게 좀 필요합니다. 제가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든지 교회 붙들어두려고 예수 믿는 걸 문턱 확 낮춰버린 싸구려를 전락시켜서 교회가 무기력해졌어요. 교회 전체적으로 그냥 본인들도 그렇게 예수 믿는 거 그냥 이거 뭐 대충 해놓으면 되네. 뭐 회원가입하는 것보다 쉽네. 이렇게 해놓으니까 하나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 경험이 없습니다. 기도에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들어오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뭐래요? 종교 의식을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화려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만족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사실은 우리가 제발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어, 당신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 인생을 의탁해 살 건지 그러면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거 해줘야 됩니다. 당신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 믿겠습니까? 오히려 그러기도 또 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예, 이렇게 너 같은 사람 어떻게 예수 믿겠냐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아니고 문턱하게 높인다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결정을 액면 그대로 정직하게 할 수 있도록 그거 더 도와줘야 돼. 그래서 이제 그 가치에 존중해서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3장 16, 3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절대 조건이 이제 개인의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예수를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주님께 자신의 인생 헌신해서 예수님 따른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 한 사람 없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루서 말에 누룩 퍼지듯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온전한 구속의 투도를 놓으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그 제자들을 공투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돼서 정직하게 거듭난 사람들, 핵심한 사람들 통해서 음,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일하십니다.
네, 또 하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 시간성인데 이거는 전에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뭐 디데이라고 하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하는 날 1940년 6월 6일인데 거기서 유래된 디데이라는 군사용어입니다. 디데이고 V데이는 이제 결정적 승리한 날이죠. 독일군이 연합군에게 항복 베를린의 항복 무섭에 서명했을 때 그게 1945년 4월 29일입니다. 4월 29일인데 이미 이제 디데이 노르만드 상륙작전이 성공을 했을 때 영국의 신문들이 후회를 다 발행을 했습니다. This war is over. 이 전쟁 끝났다는 것이죠. 이제 이 전쟁 결판났다는 것입니다. 전세가 뒤집어질 염려가 없는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죠. 54년에 항공문서에 조연했을 때까지 한 1년 가까이 남은 전쟁 치러야 됩니다. 꼭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내려서 초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것은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승리가 보장된 영적인 전투이고요. 그러나 아직 우리도 치러야 될 영적인 전투가 있지요. 남은 전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완성하실 때까지 그 남은 영적인 전투를 성령님이 바톤을 이어받아 행하십니다. 성령님이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도록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승리가 보장된 영적인 전투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할 때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임했다고 그랬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앞에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었는데 예수님이 어느 때를 묻는 질문에 전혀 엉뚱하게 공간적인 대답한 건 아니고요. 지금 너희들 가운데도 있다. 바리새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 있던 것도 아니고 지금 너희들 가운데도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하게 나온 말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올레도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나대 완성되지 않았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라 임하옵시며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한 남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적 전쟁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은 세상의 폭력, 세상의 힘으로 하지만 사랑과 정의를 실현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초대교회 사람들 그러는 것처럼 세상의 폭력에 목숨을 앗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도 오늘날에 선교자들이 있지요. 근데 그게 그런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정언하는 사람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어집니다. 결국 승리하지요. 그 일을 성령님이 행하시고 당연히 저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정리하면 그 14절, 14번. 14번은 그 이춘하 전도사님이 한번 문제 읽어줘 보세요. 39쪽 그 14번 문제. 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사람 개인에게는 그의 마음과 삶이 거듭나서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오늘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또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여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닮도록 또 일하시는 성령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소자는 빼야 되겠네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성령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 직접적인 성경 구절 말씀으로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오늘도 벌써 여러 번 나왔지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 회개하고 회개하고 주 싶어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것이고요. 그래야 이제 성령을 받는, 그래야 거듭나는 거죠. 그래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는데,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죄짓지 말라, 의를 행하라. 그것과도 같은 맥락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청하시면 나를 따르라 하심과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나를 따르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오늘날 지금 성령님이라 성령님을 따라 행하십시오.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성령님의 성령님 따르기를 그렇게 촉구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비슷한 표현인데 또 하나가 이제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죠. 이거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를 성령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로우인데 물리적인 것은 이렇게 물을 컵에 채우다 할 때 그때는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추상적일 때는 추상적인 것을 채우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비유적으로 하더라도. 추상적일 때는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다, 온전한 모습 회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했잖아요. 충만이니라.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이게 무슨 말인가 의문이 들었을 법한데 의문이 안 되면 이상한 겁니다. 그 공동 번역 보면 쉽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 플레로는 단어의 두 번째 뜻에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 부분이 만물을 완성하시는 그분의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충만이라서 성령 충만도 비유적으로는 그러죠. 자동차 기름 만땅 태우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마라 만땅 내 심령을 갖다 태우는 비유적으로 하는데 마음의 상태가 성령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그런 게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이제는 내 욕심, 내 명예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성령님을 쫓아 행하도록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 헌신하여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태가 음, 성령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예수님 사랑하나만 가득 찬 그런 모습인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기도로 한국교회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기도로 먼저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기도로 구하고 그리고 어 누가복음 11장에든가 그러면 어, 마태복음에든가 좀 비슷한 표현인데 한 번은 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한 번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로 구하는 그건데 요 예배소 5장 18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앞에 문맥이 이런 문맥이잖아요. 예배소 5장 15, 18절 보면 그 이제 파란 글씨하고 이제 밤색 글씨하고 그러니까 파란 글씨는 파란 글씨가 좀 같은 맥락이고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이거는 같은 맥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밤색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술 취한 자 방탕한 것 이것도 같은 맥락이지요. 대조를 보이지요.
그러니까 요 맥락 문맥에서 보면 성경에 제일 중요한 문맥인데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요? 술 취한 것처럼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흥청망청해서 그렇게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고요. 깨어 사는 게 성령 충만.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 제자로서 이제는 성령님 인도를 받느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세월을 아껴서 내가 오늘 하나님 기대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음, 아무 생각 없이 술 취한 것처럼 기분 내키는 대로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 살아서 아,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때고 음, 음, 그 그다음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깨어 사는 게 성령 충만하다는 비결입니다. 물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나서 어떤 사람들이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결과를 보일 수 있는데 술 취한 사람 모습을 흉내내 가지고 성령 충만 받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회에 가서 술 취한 사람 좀 방방 뜨고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무서울 만큼 진지하게 깨어 살아서 그래서 성령님께 충만하게 임할 때 그러면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지요. 근데 그냥 술 취한 것처럼 이렇게 다 같이 춤추고 방방 뛰어가지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는 거 아닙니다. 올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즉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이제 직장, 또 이제 교회 다 포함해서 내가 이 모든 관계 내게 허락하신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도대체 뭘 기대하시냐, 이거를 깨어서 알고 그 뜻에 사는 삶을 들어가면서 성령 충만하고.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혹시 또 성령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 질문하고 싶은 거나 아니면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그래서 이제 정직한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타임, 그치? 조용한 시간 강조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라서 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정신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기도할 게 필요할 때예요. 깨어서 기도할 때가 필요할 때. 목사님, 예, 이 오늘 본문과는 상관없는 예, 질문이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아까 말씀하신 그 십부라, 예, 예. 그, 저도 그게 참 궁금한데,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그 긴데 제가 호기심 담아서요. 이러도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돼요. 호기심 담아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모세를 죽이시려는 것은 왜 그러시냐 물어봐 챗 GPT가 괜찮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웬만한 목사들이 해도 괜찮은 대답을 하는 게 챗GPT는 사람들이 쭉 했던 자료들을 다 종합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에도 다 그, 음, 종합해서 한 건데 모세가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해 주지 않았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죽이시려고 그러셨겠어요. 한번 죽을 고생을 지켜가지고 따끔하게 교훈시키는 과정이겠지요. 그 최전 무사님이 자세한 거는 여러분 요거 이제 강의 유튜브 보면 거기 보면 그 영상 중에 그 제가 유튜브 올려놓은 거 보면 주일날 설교 계속 올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거 설교 그 내용입니다. 그거 참고해야 돼. 제가 말로 설명하기를 귀찮아가지고 그냥 떼우는 것 같아 미안한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게 되게 좀 궁금했던 부분이어서. 저도 궁금했어요. 음, 근데 이제 그런 난해 구절들은 해석이 해석이 분분하잖아요. 어느 하나의 해석을 객관화시키지 않는 게 바람직한 태도죠. 겸손한 태도지요. 내 해석만 이게 최고다 이거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가. 또 뭐 질문하실 거나 이춘환도 도사님 학교 학교 언제 마쳐요? 지금 다음 주쯤 종강이에요. 다음 주쯤 종강이에요?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네요. 예, 예, 예. 저희가 학교 마치면 한 번은 오프라인 모임을 할까 해서요. 방학 아, 때. 그래서 오늘이 10일이니까 7월 1일 이런 또 월요일 점심 때나 저녁 때 한번 오프라인 모임 하는 건 어떨까요? 네, 일정들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학교가 늦게 끝나시네요. 시험이 다 끝나시는 게 다음 주신가요? 네, 한 주, 지금 현충일 한 주 미뤄서 지금 다다음 주까지예요. 다다음 주면 6월 24일쯤 그때 정강이에요. 아, 그 그럼 전에 종강도 하는데 그 과목이 그때 종강하는 과목이 있고 7월 7월 1일 저희는 그 수련회가 날짜가 그렇죠. 잡혀 예, 있어서요. 예. 그러면 음, 한 주 땡기거나 한 주 늦추거나 네. 저는 그러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6월 24일은 학교 종강 안 하시는 건가? 안 하시는지. 네. 안 해도 괜찮아, 24일 날? 24일 월요일이죠. 예, 예. 아, 네네. 수업이 없어요, 그때는. 아, 24일 날 할까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점심이 좋아요? 저녁이 괜찮아요? 시간 내기는 점심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네. 저는 8일이 좋은데요. 8일 좋아요? 8일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 8일 됐습니다. 8일 좋아요? 네, 네. 네, 그럼 8일 날 하도록 하죠. 8일 날, 그러면 8일이면 거의 종강 모임이에요. 오늘 십니까? 맞아요, 마지막 과예요. 다음 주부터 앞으로, 예, 하나님 나라 구원 마지막 과니까. 마지막 과는 그렇게 많은 시간 안 해도 될 거예요. 많은 시간 안 해도 돼서, 아예 마지막 과 하면서 해도 괜찮을 거예요. 시간은 점심이 괜찮아요? 저녁이 괜찮아요? 둘 저는 다 점심이 좋습니다. 좋아요. 점심 때 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장소는, 음, 아, 댁들이 어딨냐. 학교 근처 아니면, 신정사님, 아니, 목사님 그 근처도 괜찮아요. 목사님 중심으로 그 근처도 괜찮아요. 저희 교회당 한번 오실래요? 아우, 좋아요. 그 한해중 교도장이 조금 먼데, 네, 괜찮습니다. 제대로 괜찮습니다. 네, 네, 차 네, 가지고 오시면 돼요. 차 가지고 오시면 차 가지고 오시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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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괜찮습니다. 일단 그러면 8일 날 점심때로 한 11시부터 해가지고 성격국 마치고 11시 성격국 마치고 점심 먹고 같이 그러도록 하지요. 네. 예. 그렇게 8일 날로 하고 잠깐만. 요거 녹화를 진작에 끌걸.